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수요 성경 공부 강의, 그중에서도 마가복음 개관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이제 목사님 강의 녹취록이랑 또 이후에 나눔 시간 기록이 좀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마가복음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 나누셨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여러모로 되게 흥미로운 책이죠. 맞아요.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그 긴박함 같은 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긴박하네요. 네, 특히 그 세상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모습하고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강의에서도 딱 짚어주신 게 마가복음 첫인상이 뉴스 속보 같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표현 듣고 진짜 그렇다 싶었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빨리빨리 전해야 하는 느낌? 네, 막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전달하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강의에서도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엄청 반복된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뭐 숨 쉴 틈 없이 이야기가 팍팍 진행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속도감을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 마가복음이 쓰일 때 그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하고 좀 관련이 깊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이요? 네. 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언제 박해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진짜 핵심이 뭔지, 이걸 좀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컸을 거거든요. 아하, 그렇죠. 막연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겠네요. 맞아요.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바로 신앙적인 결단을 딱 촉구하는 그런 힘이 이 속도감 안에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결단을 촉구하는 속도감이라. 와, 그거 되게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근데 그 속보 내용 자체가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강의의 핵심 내용이기도 했는데 마가복음이 그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왕,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른 복음사랑 비교해보면 이 점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당시의 어떤 통념을 그냥 확 뒤집는 거의 뭐 혁명적인 선언이었을 거예요. 혁명적이까지요.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로마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막 기다렸을 텐데 고난받는 메시아라니? 이건 거의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모순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힘없는 메시아라니.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힘이랑 승리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뭐 영광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 고난, 자기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그 역설의 정점을 보여주는 예로 강의에서 로마 백부장 고백 얘기하신 것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죠. 네. 그 백부장 고백. 아니, 정작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 처형 현장의 책임자였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이게 진짜 마가복음이 말하려는 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입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선포된다는 거. 이게 마가복음의 그 역설적인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장치인 거죠.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논리를 그냥 깨부수는 예수님 모습의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 모습도 참 뭐랄까 적나라하게 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주 현실적이죠. 예수님 가르침을 계속 오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막 배신하거나 도망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쳐서 예수님한테 꾸중드는 장면도 있고 고난 예고 앞에서는 서로 누가 높냐 싸우기도 하고요. 강의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실패가
오히려 당시 독자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마가가 제자들의 그런 실패나 오해를 굳이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한 데에는 좀 중요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어. 당신이 연약함이랑 씨름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위로, 현실감, 이런 걸 주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와 현실감. 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진짜 제자도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진짜 제자의 길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다. 이걸 역설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의미시군요. 그렇죠. 강의에서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그랬네 하면서 위로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계속 흔들리는 제자들한테 야, 권력 쫓고 명예 쫓는 게 아니고 서로 섬기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진짜 제자의 길이야.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거든요. 마가복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길을 따를 거냐 하고요. 구조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강의에서 마가복음 구조를 삼막절이 드라마에 비유하셨잖아요. 갈릴리 사역이 1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2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부활이 3막 이런 식으로요. 네, 그 삼막 구조 분석. 특히 1막에서는 예수님의 막 놀라운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지고 2막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개념이랑 제자들의 오해 사이에서 긴장감을 막 끌어올리다가 3막에서 십자가랑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결말로 확 치닫는 그 흐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메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또 아주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그 열린 결말. 네, 강의에서도 강조하셨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초기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 그러니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도망치는 장면에서 그냥 딱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거기서 딱 끝나버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운이 엄청나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걸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마가가 일부러 의도한 문학적인 장치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의도된 장치요? 네,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그냥 확 끌어들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여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라면 이 빈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 여인들처럼 두려움 속에 그냥 머물 거야?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거야? 하고요. 와, 독자한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나중에 덧붙여진 걸로 보이는 그 긴 결말, 9에서 20절하고는 다르게 이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결말은 독자한테 직접적인 응답과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냥 옛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거는 책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마가복음 강의를 듣고 나눔 시간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야기,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 어떤 점들이 마음에 와닿았고 또 어떤 고민과 기대를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 들으신 분들 반응을 통해 이 마가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볼 수 있겠네요. 기대됩니다. 우선 한 분은요.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라는 인물 자체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아, 마가요? 네. 그 젊은 시절에 예수님 체포될 때 옷 벗어던지고 막 도망쳤다는 일화의 주인공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 바울이랑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린 경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연약한 인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마가가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만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점,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가가 만났을 그 뜨거운 예수님을 자신도 이번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 깊이 만나고 싶다. 이런 기대를 나누셨어요. 와, 그 마가의 개인적인 변화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신 건 정말 흥미로운 시각인데요. 베드로의 통역사자, 또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의 그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전승을 생각해보면 마가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 과정이 이 책에 분명 녹아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다고 하니까요. 네,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랬겠어요. 그에게 직접 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이분의 나눔은 마가복음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아까 저희도 나눴던 그 제자들의 실수, 또 무지함, 여기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아, 제자들의 모습에서요? 네. 본인 스스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랬구나 하는 사실에 되게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죠. 공감이 가네요. 특히 고난받는 메시라의 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그런 고민을 나누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부안전함에 공감하는 건 아마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일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이 제자들의 실패를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도전을 같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전이 있죠.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른다는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의 무게가 이게 결국 가볍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 그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에서 고민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마가복음의 메시지에 깊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하면요. 이분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다. 이런 상상을 나누면서 시작하셨어요. 네, 베드로의 증언이요? 네. 그래서 자신도 이번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만나고 그 모습과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그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걸 깊이 느끼고 그 경험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하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이 나눔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일까요? 첫째는 그 마가라는 인물 자체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어떤 매력 같은 거고요. 둘째는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느끼는 깊은 공감대. 셋째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 역설적인 개념이 주는 신앙적인 도전과 동시에 어떤 끌림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아주 생생한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공통점이 있네요, 확실히. 네. 결국 이분들은 조항진 목사님의 강의에서 다뤘던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들,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메시아상,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 여기에 깊이 공감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목사님의 마가복음 개관 강의와 또 나눔 내용을 통해서 속보처럼 긴박하게 전개되는 마가복음의 특징, 또 세상 기대를 뒤엎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계속 부름받는 제자들의 그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제자도가 뭐냐, 이걸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리고 나눔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진솔한 고민과 기대를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가복음은 그 유명한 16장 8절의 열린 결말을 통해서 그냥 과거 사건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질문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답을 요구한다. 는 바로 독자인 당신, 우리의 응답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섬김의 길을 따라 나설 것인가? 아까 나눔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이 마가복음의 다음 장, 또 다른 복음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이제 어떻게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그 답을 우리 손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마가복음의 세계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